믿는다고 하는 데 대한 그 표현이 있겠죠. 믿음을 표현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새 생명 탄생 법칙입니다. 네, 새 생명의 탄생 법칙. 김치 만드는 법이 있겠고 또 빵 만드는 법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새 생명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으로 탄생되는데도 법칙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다 그 말이에요. 법칙이.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에 이건 제가 이게 하연을 장로님한테서 배운 거예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여기에 첫 번째로 이 새 세상이 창조되죠. 여기에 배경은 이게 나왔어요. 여기에 배경은 새 세상이 지금 창조되는 배경은 보시다시피 이 물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의 운행, 이 환경 가운데서 새 세상이 지금 창조되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이 새 가족입니다. 이 노아 홍수 전에 이야기 보면 인간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대요. 맞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뭐냐면은 먹고 마시고 편하고 더 멋있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감각되는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만.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 짐승이 되어버렸다. 그렇잖아요. 짐승이야 그런 것들로만 존재하잖아요.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정신이 있다 그 말이죠. 영혼이. 근데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이게 육체가 되어버렸다.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가지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홍수로 그 시대가 정리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노아 가족들만 사는데 여기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여기는 이 물과 그 다음에 바람이 나오죠. 이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 가족이 탄생됩니까?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이것은 뭐냐면은 이 새 지금 민족입니다. 새 민족이 지금 등장하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이 40년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노릇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드디어 모세가 앞장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나왔죠. 나오기 쉬울까요? 네.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애굽에서 일어났어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발목을. 못 나오게. 너가 가면 일은 어떻게 하고? 그렇지. 그렇지. 너가 나오면 애국은 누가 일하고? 근데 우리 출애굽기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애굽에서 더 이상 우리는 일 안 하겠습니다. 이건 파업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애굽이라는 이 경제, 정치, 이 시스템의 한 부분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 우리 끝낼랍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파업입니다. 일 안 하겠다. 왜? 이 땅에서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아무리 일해봤자 우리는 결국은 늙어 병들어 죽는 거 외에 남는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거기 보면 바로가 일해라. 더 일 많이 해라. 아직 20평밖에 안 되는데 25평 돼야 될 거 아니냐. 30평 돼야 될 거 아니냐. 차도 새 차로 바꿔야 될 거 아니냐. 끝없이 우리를 일시키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이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밑에서 끝없이 허덕거리다가 결국은 뭔가 남는 거 없이 헛되구나. 늙어서 죽으면 끝이구나. 이게 이 땅 인생살이에요. 뻔하죠. 여기에는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도 똑같이 종로로 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신은 누구라고요? 사탄이 지금 책에 나와 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서 애굽이 안 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10번이나 더 일해라. 그래도 꼭 나가요. 그러면 남자들만 잠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느라. 아니 우리는 식구들 다 가겠습니다. 그럼 꼭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마귀가 알죠? 자녀를 딱 인질로 붙잡고 있으면 부모님 멀리 못 가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대 얼마나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붙잡아 놓으라고 소위 말해서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라고 하면서 거기다 교육시키고 있는데 잡아놓는데요. 교육 그까짓 거 우리는 아이고 고등교육, 높은 교육, 명문대학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뭐 도토리들끼리 약간 더 커지는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그거는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영원한 생명 세계로 멀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이. 그래서 요셉은 학교 안 가고 침례요한 하나님 아들도 학교 안 가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죠. 여기도 오니까 그런 이야기 하네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게 먹는 거든 사는 환경이건 혹은 뭐 병을 치료하는 거건 자연으로 돌아가자. 왜? 자연이 진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흔적이 제일 많이 남아있죠. 도시보다도. 그래서 바로가 그러면 너희 어른들만 가서 예배드리고 너 신한테 가서 예배드리고 또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까지 다 데려가야 됩니다. 안 돼. 그럼 또 애굽이 뭐 엉망이 되고. 모세는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소,
가축까지 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 말이 우린 다시 이동이 안 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린 물 건너가 버릴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그래요. 지금 정말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우리 발목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이라고 하면서 보험이라고 하면서 경제라고 하면서 우리를 노후를 준비해야 안 되겠나 하면서 여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재림교인들까지도 단단히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면 죽는 줄 알아요. 제가 보니까 누가 하늘에 가느냐? 강 큰 사람들이 가는 것 같아요. 하늘은. 담대한 사람. 죽으면 죽지 뭐. 이 땅에 살아봤자 그래 이 땅에 잘 살아봤자 남는 게 뭐 결국 늙어 결국 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 땅에서는 죽는 거 그때다는 거. 그러니 나는 아직도 안 가본 길 모든 다른 길은 가보니까 결론이 죽음이네. 안 가본 길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큰 사람들이 가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찌하십니까? 이미 모든 정치의 길, 경제의 길, 농사의 길, 철학의 길, 예술의 길들 동서남북 인생들이 다 끝에 죽음이 기다리는 결론 났죠? 근데 예수님이 너 안 가본 길 따라 와볼래? 우리 보고 부르시죠? 하늘 가는 길 저는 5%만이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해도 그걸 가겠어요. 그쪽으로 가겠어요. 5%만. 영원으로 무한시계로 연결되는 그 가능성이 요만큼만 가능성이 있어도 그쪽을 택하겠다니까요. 왜? 다른 쪽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근데 들여다 보니까 5% 아니고 100%예요. 그러니만 그리 안 가겠어요. 그렇게 그랬어요. 바로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신이 나오랍니다. 우리 보고 그렇죠? 우리 신이 여호와께서 나오랍니다. 어디로 가는데? 사막으로 갈 겁니다. 그것은 뭐 먹고 사는데요? 사막에 뭐 먹고 살 때 있어요? 풀 한 폭이 물 안 나는데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만 한번 먹고 살아볼랍니다. 맞습니까? 이 땅이 겨우겨우 이게 아까운 듯이 흘려 나눠주는 것 말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 말고 전적으로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는지 한번 볼랍니다. 이 뜻이에요. 출애굽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출애굽은 출애굽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재림과 함께 오는 그 영원한 하늘로 가는 우리가 거기서 참고할 게 많아요. 출애굽 기록을 보면. 그래서 그냥 뭐 재림교회 그냥 적을 두고 있다 보면 어찌 안 가겠나? 전혀 뭘 모르는 소리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원래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우리는 가톨릭의 미신 같은 교황이 중간에 있어야만 하늘에 간다는 또 마리아까지도 거들어야 된다는 예수님 혼자서는 안 되고 마리아까지도 있어야 되는 그런 이상한 가톨릭 거기서 아니라 말씀이라 하고 나온 사람들의 후예 아니에요 우리가? 마르틴 루터, 프로테스탄트 뭡니까? 저항한다. 거부한다. 이거거든요.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저항하고 거부합니까? 우리는? 슬퍼지면 이 시대의 기독교는 우리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앞장서고 있어요. 지금 데모하고 있다니까요. 정치. 미국 기독교가 그렇고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기독교가 전혀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대에 누가 기독교를 바로 세울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말씀, 재림.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사막으로 갈 겁니다. 이 땅이 주는 거 가지고 우리는 아니고 이런 거 인생에 남는 것들은 결론 났으니까 우리는 하여튼 죽든지 살든지 한번 사막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그들은 40년을 생존했다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새 민족이 여기에 그들이 나왔는데 애굽에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잡으려고 오고 있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물이 갈라집니까? 동풍, 모세가. 그래서 이 상황도 마찬가지 물과 바다가 있죠. 그 다음에 바람. 이렇게 언제나 새 세상, 새 가족, 새 민족, 뭔가 새 것이 탄생되는 자리는 공통적으로 물이에요. 그렇죠? 물이 등장해요. 물 중요합니까? 그 여기 자꾸 물 마시라 그러죠? 물 중요하다고. 물을 물로 보면 안 돼요. 생명이죠. 그러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구약에 이렇게 새로운 뭔가가 등장할 때는 물이 등장하는데 이건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 말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성경은 이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대조해보면 답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자 여기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고린도 이 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은 이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혹은 우리는 침례라 그러죠. 이거 받은 거래요. 맞습니까? 그들이 물속으로 통과한 그 홍해 사건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새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세례되는 침례래요. 이것이. 또 하나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서는 이 노아 홍수 베드로전서 이 3장 20절에서 21절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은 노아의 가족이 세례받은 것이래 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혹은 침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물로 세상이 덮였죠. 그러니까 세례 내지는 침례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구원의 표래요. 구원의 표. 여기 그렇게 나오죠. 구원의 표라고. 구원의 표라고. 그리고 이것은 의미는 뭐냐? 이 선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하나의 한낱 형식이 아니고 구원에 속했나 안 속했나 표라 그 말이에요. 표. 우리 대한민국 사람 주민등록증, 미국 시민권 표 없으면 안 돼.
그 의미는 뭐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선한 게, 선한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착한 거, 정직한 거, 열심히 전도한 거, 그겁니까? 아니지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선한 모습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내 대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분에게로 가는 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심내 혹은 세례라 그 말입니다. 중요하다 그 말이죠. 쏘고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해 아니죠. 행동으로.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을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베드로후서에는 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이 창조가 이 물에서 나왔대요. 물에서.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뭔가 새로운 것이 새 세상, 새 가족, 새 민족 이 모든 것이 등장할 때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물이죠. 이 물은 뭐냐? 세례 내지는 침례라 그 말이에요. 세례는 뿌리는 거죠. 침례는 뭐예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물은 반드시 필수인데 새 생명이 등장할 때 그것은 세례 내지는 침례라 그 말이죠. 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제 말은 뭐냐면 저는 우리가 기독교 하늘길 생명길 간 주목구구식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과서를 주셨으니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는 교과서는 제껴놓고 내 생각에는 우리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렇게 해버려요. 저는요 보세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재산 다 들이는 은행 통장 비밀번호 목사님한테 알려줍니까? 그럼 내 집 이름, 집 사가지고 목사님 이름으로 등록합니까? 근데 그거는 안 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왜 목사님에게 맡겨버려요? 그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데 이게. 근데 거의 기독교인 100명 중에 90명이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이 안식일교회 이단이라던데요. 그렇게 해버려요. 왜요? 그러면 그건 뭐 나도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칭해서 이단이라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단이라는 말을 딱 할 때가 성경에 사도행전에 2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누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 엉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2번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단이라는 말 들을 때 너무 그게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이단의 소리 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베드로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여기에 (3절부터) 읽으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새 생명으로 안 태어나면, 이해하시겠죠? 새 생명으로 안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니고데모가 그럼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라고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짜로 중요한 거 말씀하실 때는 두 번 연속으로 진실로 하세요. 이게 진짜로 중요하다 그 말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진짜로 하늘에 들어가고 싶다면, 영생을 얻고 싶다면 무엇과 무엇으로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은 구약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신약 시대니까 성경은 구약 신약이 따로 없다니까요. 언제나 일관된 법칙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는 이렇지만 신약에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래요. 물과 성령 언제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은 뭔지 아시겠죠? 물은. 그럼 바람은 뭐냐? 바람은 여기에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성령 이야기 하실 때 바람 우리가 못 보죠. 근데 바람 분다 안 분다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흔들리네, 빨래가 그럼 바람 부는 거 알죠? 마찬가지로 성령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이 옛날에는 술 좋아하고 담배 피우고 자기 늘 잘난 척이라는 사람인데 요새 교회를 다니더니만은 자꾸 자기를 낮추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바람은 이 노아 홍수 때 이 바람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 때의 동풍, 그것도 성령이에요. 우리가 물, 침례,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희생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고 침례를 받을 때에 그때에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이 임한다고. 이해하시겠죠? 그게 성령이에요. 저도 술 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침례 받고 나니까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새 마음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뭔가가 탄생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은 물과 성령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공식이에요. 물은 뭐냐? 침례입니다. 온세례. 성령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게 세례, 침례인데 이게 도대체 세례는 침례인데 어떻게 불러도 좋지만 그 형식이 뿌리는 거냐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마태복음. 뭐 어렵지도 않죠. 마태복음 3장에 마태 3장 16, 17 예수께서 심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가 침례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까? 여기도 물과 성령 똑같죠? 성령은 비둘기같이, 물은 그들이 모이스님이 들어가시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세례는 뿌리는 것이고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온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에 예수님이 받으신 이 장면이 뿌리는 것 같아요?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오셨다 했죠? 그럼 뭔 뜻입니까? 내려갔다 그 말이죠? 뿌렸다 그 말은 내려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말하듯이 뿌리는 이거 아니고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신 침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그건 어려울 필요도 왜 보세요. 아까 여기 출애 창세기에 물에 덮여있던 지구,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물에 덮여있던 노아 홍수, 출애굽 때 완전히 물속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물속으로 들어간다. 침례라 그 말이에요. 뿌리는 게 아니고. 사실 자연도 그래요. 자, 우리가 계란 아십니까? 이 병아리 된다고요. 그렇죠? 한 3주일 따뜻하게 온다 해주면. 그러면 계란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에 노란 거 있어요. 그게 병아리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물속에 있죠. 또 소나 염소 새끼 낳는 거 보면은요, 새끼 나올 때 물이 터져요. 보신 적 있습니까? 애기 낳아보셨죠? 사람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물속에 있습니까? 예, 그래요. 비단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일반 보통 생명들도 새로 태어나기 전에는 물에 있다고 물에서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태어나는 이 침례, 이 형식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입니다. 이것은 세례라고 하기도 어떻게 부르든 이건 물속에 씻는다, 세례는 씻는다 그러면 씻으려고 해도 물에 들어가야 씻을 거 아니에요. 뿌려서 씻으십니까? 그러나 그 형식은 반드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똑같아요. 물로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영원한 새 생명으로 다시 인생 시작한다. 그 말이죠. 뻔해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제 말은 뭐냐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책을 안 봐요. 덮어놓고. 가톨릭은 더 안 보더라고요, 성경을. 그냥 한 번에 물어보니까 평생 다녔다는데 창세기를 안 읽어봤대요. 덮어놓으면 누가 만든지 덮었는지 기준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진리, 죄 사함과 새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말하자면 거듭남의 진리를 가장 잘 말해주고 그 기독교의 진리 자체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양대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생명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내가 하늘 영원한 새 생명을 다시 인생 시작합니다. 이 양대 진리를 우리가 저는 믿습니다. 내 것으로 하는 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혹은 이 세상 신자들 앞에 고백하고 표현하느냐 그 말이 믿음을. 로마서 6장입니다.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대신한 것이다. 나도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침례로서.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지요. 완전히. 맞습니까? 물속으로. 이건 뭐냐면은 저는 제 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장사 지냅니다. 끝냅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물속에 물 묻으면 묻힙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바로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고 하나님과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침례로서. 근데 지금 온 세상 기독교가 거의 다 90%. 아니 안식일에 대한 말은 성경에 신약과 구약해서 300번도 계속 더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왜 이런 언급도 없는데 일요일을 하필이면 지켜야 된다고 예배일이라고 합니까?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날이 부활했으니까 부활을 기념한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부활을 기념하는 것도 일요일로서가 아니고 뭘로요? 침례로서. 침례로서. 골로새서 2장도 마찬가지죠.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대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마찬가지죠. 침례로서. 저는 우리는 안식일, 재림교회. 물론 저희들은 천주교나 일요일 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안 한다고 해서 성경대로 틀린 일인데 그들을 이단이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또한 그들 보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도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근데 온 세상이 희한하게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새 생명 탄생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김치 만드는 법이 있듯이 빵 만드는 법이 있듯이 피아노 치는 법이 있듯이 법이야 이렇든 저렇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죽도 밥도 그 법대로 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되고 싶다는 너는 이렇게 믿음을 표현해라 하는 법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냐? 침례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직도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빠를수록 좋죠. 빠를수록.
나는 좀 더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받으란다. 왜 좀 더 준비하랍니까? 아직도 뭐 술도 한 잔 더 하고 싶고, 담배도 계속 피우고 싶고, 아직도 내 하고 싶은 거 좀 더 하다가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대련이 있을 때, 한 친구가 교회 쭉 나오다가, 지난 한식이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어요? 하니까, 자기 친구가 죽었대요. 왜 죽습니까? 하니까, 그때 약 30년 전인데 중국 사람 일본 유학 가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친구 일본 유학 가게 됐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출발하려고 일본 유학 갈 때 가서 쓸 물건 좀 사러 갔다가 사고가 죽었대요.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내일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급한 일이 있다면 기회만 있으면 침례부터 받아놓자고 말이에요. 침례부터. 이 표를 사는 거니까. 그래서 침례는 이런 겁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걸 계속 미룬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근데 침례란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중국에 있을 때 주로 기차를 타고 다녀요. 어떤 데는 40시간, 20시간, 10시간. 한 번은 제가 웨이팡이라는 데서 기차표를 샀는데 1시간 남았어요. 앉아 기다리다가 자버렸습니다. 기차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하, 표 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표를 아무리 사도 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타야 목적지로 가는 거구나. 맞습니까? 그럼 또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기다려도 기차가 왔다 할지라도 표 안 사면은 탈 수 있습니까? 표 안 사면 또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침례가 다는 아니에요. 침례는 뭐냐? 하늘 가는 차표 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차표를 사는 건데 차표 사는 걸로 끝은 물론 아니에요. 차표를 사고는 예수님을 타야겠죠. 그러나 또 차표 없이 못타요. 아무리 내가 정신 차리고 태워주세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일 내내 천국은 진짜로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갑니다. 우리에게 거기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라고 하는 존재야말로 어두운 세상에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한 줄기 빛입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길러 모시자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보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꿈꾸는 것처럼 위대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출애굽 직전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듯이 이래라 그 말이죠. 벽돌 지난달까지는 100개 찍어서 하루에 이번 달부터는 200개 찍어. 그리고 이제는 재료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 더 일 시키는데요. 지금 온 세상이 65 되면 정년퇴직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65 넘어도 일해야 먹고 살아요. 넘어도. 이거는 참 나쁜 세상입니다. 계속 일 시키는 이 옛날 애국 같은 이 재림 직전의 세상도 그래요. 우리는 그냥 안식일 교회 숫자 늘리자. 우리 교회도 뭐 1000명 넘었다. 2000명. 이러려고 우리는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가자 이거.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땅에서 우리는 벗어나자.
이게 우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 뭐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예수께로 재림으로. 그 첫걸음은 뭐냐?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영원한 생명세계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과 빛과 생명과 신비에 관한 모든 것을 낱낱이 33년 반 동안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또 그 아들의 고통과 멸시받음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 열어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어디서 뭘 하고 살든지 인생은 피곤하고 헛되고 그 끝에는 험한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난 6천년 인간 역사를 통해서 모두의 인생을 통해서 입증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제 우리 앞에 다른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 우리는 복이 많게도 그 길로 이렇게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요, 희망이요, 또 한 줄기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처럼 이런 이유로 우리가 와 있지만 이건 아주 어려운 선택. 주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응하는 자원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침례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무엇보다 먼저 침례에 참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또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에 우리는 각자 서로 잊지 못하나 주는 언제나 우리 옆에 그대로 계시겠사오니 다음에 다시 대면할 때는 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간 모습으로 하늘에 더 가까워진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